우리가 많은 말을 들어본 중에 화무 11홍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화무 11홍 무슨 말입니까?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10일을 넘기기가 어렵다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렇죠. 꽃이 참 아름다워요. 근데 이제 얼마 지나면 시들죠. 시들면 참 보기가 흉하죠. 우리 인생들이 바로 그렇다는 말씀이죠. 우리 인생들이 어릴 때 태어날 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태어납니까? 그리고 이빨 청춘이라고 그러죠. 그럴 때 얼마나 아름답게 보입니까? 그러나 저 나이가 먹을수록 우리가 변화되죠. 그래서 참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요, 인생이 참 흠모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며칠 전에 좀 편지를 사진을 정리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중학교 때 찍은 사진이 있어요. 보니까 이게 내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참 세월이 빠르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내가 이런 때가 있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우리 모두가 다 그럴 거예요. 아마 옛날 사진을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참 옛날을 생각하면서 내가 언제 그런 때가 있었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왜 나 지금은 이렇게 참 볼품이 없는가 또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사실은 현재 우리가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 수가 없어요. 자세히 보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누구의 형상이 계십니까? 예수님의 형상이 계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계세요. 그래서 얼마나 참 아름다운지 알 수가 없는데 우리가 그걸 잘 보지 못함으로 참 안쓰럽기도 하고 또 때로 후회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린 지금부터 살아가면서 점점 더 우리 주님의 은혜가 또 우리 주님의 형상이 더 강해짐으로 또 충만케 임하심으로 우리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아름다운 사람이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늘나라에 강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복된 성도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예수님을 본받으세요죠. 예수님을 본받으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훌륭한 사람들 많아요. 또 부모님도 그렇고 참 존경할 만한 분들 많아요. 근데 진짜 우리가 존경하고 본받기를 원하고 하는 사람은 다른 분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걸 잘 얘기해 주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면서 상고하면서 참으로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볼 때에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왔고 했지만은 그렇지 못한 점이 많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으심으로 이제 결단하시고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본을 받고 또 우리가 변화되어서 참으로 주님을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복된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결단하신 시간 되시길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본문 5절에서 8절 보시면 이제 첫째로 뭘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더라. 마음은 대단히 중요해요. 근데 마음의 기능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니까 지정의가 있어요. 지식과 감정과 또 의지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 마음이거든요. 이제 원에 보면 마음을 이제 혼으로도 비유하고 있고 여러 가지 성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마음은 우리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는 지정해 지식이 있어요. 우리가 뭘 배우면 그걸 알게 되죠. 그리고 또 그걸 아는 거 가지고 행합니다. 그래서 이 지식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죠.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도 하고 계획도 하고 분별도 하고 또 공부도 하고 이렇습니다. 이게 바로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이 있죠. 정적인 그런 부분이 있죠. 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고 또 때로는 근심도 하고 걱정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지가 있죠. 의지. 그래서 우리가 나 이거 꼭 해야 되겠다. 힘들고 어렵지만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행하는 것이 바로 마음에 있는 의지의 부분에서부터 나오는 그 힘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가 있으므로 우리가 행하기도 하고 또 안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도 하고 거역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의지 부분에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말씀하시기를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교훈을 주십니다. 마음이 첫째로 신실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항상 마음이 채워져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길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 마음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채워지고 믿음으로 채워진 신실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되는 게 복이지요. 잘 알고 있으면서 우리가 기도 중에 있어요. 그러나 그 기도 중에 있지만은 우리 마음이 신실하지 못하면 깨끗이 못하면 그걸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모하면서 깨끗함을 우리가 소원하고 그 마음이 정결함을 받을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먼저 성별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도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먼저 성별되는 순서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셔서 기도하시면서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일주일 동안 살면서 내가 뭘 잘못했는가? 또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때로는 아예 없는 것도 같아요. 없는 것처럼 느낄 때 이건 성령 충만치 못해요. 있다고 여겨지고 내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회개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이 들 때 이게 성령 충만함이 있다고 여러분들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는 참 부족하구나, 또는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 거치는 게 많구나, 그래도 깨닫는 게 복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충만하면 하나님 말씀하신 바를 행하게 되는데, 그때 그게 제일 먼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계명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가장 큰 계명이죠. 그 다음에 둘째 계명이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사랑의 최고의 계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는데 전심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돈이 들어도, 우리가 힘이 들어도, 뭐 해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면은 못할 게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 여러분들 다 체험해봤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또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멀어지는 순간에 우리는 너무너무 비참해집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너무 약해지고 또 위소하게 보입니다. 그래 우리가 가장 큰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모든 그 두려움에서 다 제거하시고 하나님 앞에 담장을 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을 사모하시고 그 은혜를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은 더욱 우리에게 많은 사랑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웃사랑입니까? 이웃사랑은 우리가 많이 힘쓰고 있죠. 근데 아직도 부족해요. 사실 우리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어느 누구를 우리 자신같이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식이든 부부든 우리가 다 그렇게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그걸 다 하고 또 남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많은 예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 보면 그들은 뭐 그걸 다 넘치나게 행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본받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신 마음이냐? 성경에 보니까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어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고요. 사실은 수없이 많은데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투 핵심이 뭐냐? 온유하고 겸손이라는 말씀이에요. 참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닮는다는 것은 곧 뭐예요? 이 두 가지 상, 온유와 겸손만 충만하게 담으면 여러분들이 다 주님의 모습을 닮을 수가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온유는 뭡니까? 온유는요, 부드러움이에요. 부드러움인데 어디서 오는 부드러움이냐? 많은 연단을 거쳐서 오게 된 부드러움이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도 당하고 저런 어려움도 당하고, 이 어려움을 당하면 대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강팍해져요. 사람이 성깔이 있게 돼요. 많은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이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변화된 그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이 온유. 그래서 이 온유함을 가지면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다. 그리고 사랑의 속성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장인 그 고린도 전서 10단장에 보면 사랑은 뭐예요? 온유하며. 그렇지. 사랑은 온유하며. 그래서 사랑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온유입니다. 온유. 그래서 부드러움. 내적인 부드러움이요. 내적으로 힘이 있다 할지라도 내적으로 부드러우면 그 힘이 받쳐줘가지고 또 많은 일을 하게 하고 열심히 하게 되죠. 사랑은 온유하며. 그래서 우리가 이 온유는 우리가 볼 때요, 참 약한 것 같고 약한 자나 갖는 그런 상태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영적으로 강한 자가 가질 수 있는 게 온유입니다. 강하면서도 부드러움.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 가운데 맺어지는 열매니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이게 온유거든요. 이게 온유가 몇 번째입니까? 9가지 열매 중에 애회유 과인자 양충 온전하니까 제일 마지막에도 2번째예요. 8번째예요. 9가지 열매 중에. 그러니까 이 절제, 제일 마지막에 절제죠. 절제 중에 온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온유다 하는 것입니다. 온유.
그게 없으면 절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이 온유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이 범사에 온유하게 행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범사를 행하실 때 항상 머리에 두시고 행하실 것은 온유함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온유한 그런 자들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다 하는 생각을 꼭 두시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우리가 참 그리고 또 성경의 말씀이 디모데후서 2장 24절은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온유함으로 대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온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화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누굴 불문하고 뭘로 대해야 돼요? 온유함으로 대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화가 났던 사람도 그 화가 다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화난 사람하고 같이 화내면 거기서 뭐가 생겨요? 거기서 싸움이 나는 거예요. 뭐 혼지박산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참 온유구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 이제 그 다음에 겸손에 대해서인데 겸손은 오늘 우리가 너무 다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남보다도 내가 낮아지는 자세, 그게 겸손인데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우리는요 잘난 맛에 사는 게 인생에 아주 그냥 가치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는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남보다 좀 나아야 되겠다. 근데 마음만 그렇지 실질적으로 아닐 때 얼마나 괴롭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외모도 그렇고 하는 것도 그렇고 남보다 낫구나 생각 못해요. 그거 좋긴 하지만 그게 뭐예요? 그게 교만인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교만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는 것을 막는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참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해도 잘 안다는 게 뭡니까? 겸손이에요. 겸손한 것 같은데 따져보니까 그게 겸손이 아니고 교만이었더라 하는 생각도 하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참으로 이 겸손과 이 교만은요 아주 배치장 한 장 차이예요.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할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겸손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십니다. 겸손 있게 하시고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직분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자기가 받고 싶어도 나는 이만하면 이제 오랫동안 또 주 앞에 헌신도 했고 교회도 섬겼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도 베풀었고 하니까 나도 이 직분 좀 받을만 하지 않겠는가? 그거 아직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 내가 직분 너무 어렵구나 더 좀 잘해야 되겠구나. 항상 겸손하고 항상 낮은 자리에 처하고 낮은 자세로 또 우리가 행하고 할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를 들어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이 그렇게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성경이 교훈하고 있는 건 자화자찬을 하지 마라, 자신을 자랑하지 마라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건 무엇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자랑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자랑하세요.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뭐랄까 이분들 같은 그런 생각이 아닙니다. 이게 아주 진리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낮추면 우리가 하나님은 또 우리를 낮추신다. 이게 아주 진리예요. 그러니까 잘 기억하시고 올바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자신을 자랑하거나 칭찬하지 말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너를 칭찬하게 하라, 너를 자랑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뭐 부자였든 아무리 많은 걸 가졌든 적었든 또 외모가 뭐 아름답든 어쨌든 간에 자랑할 것이 있을 때에 그거 우리가 스스로 자랑하면 참 그 뭐라고 합니까? 팔불출자고 그러죠. 그러지 마시고 다른 사람이 할 때 겸손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참 진짜 자랑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말씀하는 건 보면 예수님이 순종을 본받아라 그래서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시다고 8절에 나와요. 보세요. 8절 하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므라. 맞아. 하나님 앞에 복종, 순종하셨다는 얘기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참으로 하나님이 크게 세우시는 그런 주님이 되신 것이죠. 예수님의 순종을 보면 자 보세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이위가 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의 그런 그 모든 걸 사시다가 그 권세 모든 걸 다 놓으시고 오신 거예요. 오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사람의 몸, 그가 추하고 더러운 죄인의 모습으로 그 형상을 입으시고 오셨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그 영광 가운데 사시던 분이 그 연약한 인생들의 모습 가지고 그 천한 모습으로 오신다. 야, 이거 오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오셨어요. 그렇게. 왜?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오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셨더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바로 그 순종하신 주님을 본받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자세로 주 앞에 헌신하라. 이것이 성경이 주시는 교훈이죠.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실 수 있으십니까? 다 힘들죠.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하라고 되었으니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자세가 올바른 자세죠. 참으로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 생각하면 우리는 참 너무너무 몸둘 곳이 없을 정도로 참 죄성스럽기도 하고, 또 주님 앞에 죄송하고, 또 주님 앞에 나설 수가 없는 그런 때가 많아요. 근데 주님은 오셔서 그것도 어떻게 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말구유 가운데서 나셔가지고 구유 위에 뚝뚝 피셨더라 이랬으니, 세상에 가장 귀하신 분이 그야말로 태어나실 때, 이 세상에 오셔서 태어날 때 부잣집에서 또 이렇게 온돌방에서 이렇게 잘 태어나신 모랬다 할지라도 말구유에 이렇게 태어나셨다? 야, 이거 참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 주님이 오셔가지고 뭘 하셨습니까? 행하실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뭐예요? 부모님,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님께 크게 효도했더라, 또 순종했더라 이렇게 말씀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육신의 부모님이 누굽니까? 피조물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사실은 주님이 그들을 순종하고 섬길 그런 위치가 아니죠. 그들이 섬겨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세상의 도리를 뜨뜻이 잘했어요. 그래서 그 요셉이라든가 또 마리아가 얘기하는 그대로 다 순종하셨던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귀한 것은 이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거기서 기도한 모습을 우리가 한번 다시 잘 생각해 보시는데, 그 기도하실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힘을 다해서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 내용이 뭡니까? 자기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 적이요. 아버지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내가 마셔야 될 이 잔을 나에게 주지 마시고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어요. 결국은 아버지 뜻을 나중에 깨닫고, 물론 먼저도 알았죠. 근데 너무너무 그게 힘든 과정이므로 주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결국은 그 잔을 마실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아시고 이제 다 끝까지 그 길을 가셨지 않습니까? 나중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맨 마지막에 내가 이제 다 이뤘도다 하고 이렇게 선언을 하시고 돌아가신 그 모습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새로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 길을 다 열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성경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게 어떻게 된가요? 하나님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 하나라도 그런 일 없었겠지만 주님이 순종 안 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도 없어지고 또 하나님이 주님과 함께 하실 수도 없게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하셔서 오늘날 우리가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요구하시기를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또 죽기까지 주님께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죽기까지 주님께 순종하시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가 조문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고 아주 쉽게 생각하고 있어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하기 싫은 일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죽기까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라 이렇게 됐어요.
이런 믿음과 우리 마음을 갖는다면 못할 일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아이 죽음을 내놓는데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돈이요? 또 우리가 굶는 거요? 또 선교 가서 고생하는 거? 이거 다 죽기 전에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죽음보다도 다 작은 일이에요. 아까도 간증했지만 전도 가서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는 게 쉽지가 않죠. 대학교에 가서 또 추운 날 가서 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때 뭐 생각해야 돼요? 바로 이 말씀 생각해요. 주님 앞에 행할 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죽기까지 하라고 했는데 이거야 뭐 거기에 세상 말로 세 발의 피 아닙니까? 그런데 아이고 힘들어요, 못해요. 그럴 때 우리는 많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거죠. 우리는 다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어요. 그러나 그 연약함을 강건케 하신 이가 누구요? 주님이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시고 시작하면 안 될 게 없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도로서 순종할 대상이 누굽니까? 누구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 분 하나님, 뭐 당연한 것이죠. 세 분 하나님 우리가 당연히 순종해야 되죠. 그리고 에베소 6장 1절부터 쭉 말씀하시기를 누구에게 순종하라?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자녀 때도 다 있고 지금 현재 대개 부모 입장인데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예하고 이렇게 잘 행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뭘 느끼십니까? 내가 자식 잘 뒀구나.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자식들이 여러분들에게 순종하고 알았어요 어머니, 알았어요 아버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살만 나잖아요. 근데 만약에 자녀들이 이건 안 해요. 왜 자꾸 나한테 이런 거 시켜요?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내가 저 녀석을 그냥 평생 동안 기른 양자 얼마나 고생했는데 저런 말 내가 들으니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똑같이 우리 다 하나님 구원해 주셨어요. 근데 주님이 너 이것 좀 해라. 아이고 나 못해요. 힘들어서 못해요. 그런다면 하나님 보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다 그런 짓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할 때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제 목회자가 집사님, 권사님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럼 누가 한 거예요? 우리 나진아 집사님 오늘 오셔서 참 감사한데요. 네, 자주 좀 오시기 바랍니다. 근데 나진아 집사님 오시면 힘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주님이 이것 좀 해야 되겠다. 주님이 직접 여러분들을 말씀하십니까? 뭐, 말씀하시기도 해요. 근데 대개 누구를 통해서? 사역자를 통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그렇게 순종하시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힘이 들어도 좀 이렇게 제가 이렇게 부탁도 하고 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일을 하고자 할 때 여러분들이 좀 열심히 다해 주시면 그게 곧 여러분들이 상급이 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리고 이제 성경에도 밝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다 라고 밝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순종하고 행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대로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하라. 적당히 하지 말고 다해서 하라.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단마음을 하라. 단마음.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감당해야 될 때 내가 너무 힘들어요. 또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면 잠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상태로 하면요. 그거 하나님도 기뻐 안 하시고요. 또 능률도 안 올라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런 상태가 되게 되면 여러분들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가 일을 해야 될 텐데 내 마음이 지금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이런 마음 가지고 해서 뭐합니까? 주님이 나를 감동하시고 도우셔서 나를 하여금 일을 힘으로 기쁜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좀 주옵소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도우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반드시 도와주세요. 반드시.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매일매일 순간순간 간증이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네. 오늘도 아침에 좀 언짢은 일이 있었는데 우리 성도들 것도 아니고요. 다른 사람인데 참 그래요. 그래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그래요. 그래서 참 이거 참 야단났구나. 설교 준비하는데 그게 그런 마음이 들면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잠시 기도했어요. 저들은 심령을 감동하시고 나도 좀 도와주셔서 그런 게 지장받지 아니하고 또 모든 게 잘 이해가 되고 또 풀려서 참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데 지장이 없게 해주옵소서 했더니 조금 후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또 모든 게 다 풀려졌는데 참 이런 기대가 있을 때마다 참 감사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런 은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마음이 불편한데 그렇잖아요. 누구를 만나도 불편하고 불편한 가운데 있으면 모든 일을 할 때도 불편하고 다 불편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힘든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기쁨은 모든 일을 잘 감당하면서 어려운 게 없어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해주시는 이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시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 마음이 좀 풀려지기를 원한다 하고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안 돼요. 우리가 절대로 안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또 상대방도 마음도 감동하시고 또 모든 분위기도 그렇게 조성해 주시면 금방 그게 풀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범사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행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범사에 행할 때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감사함으로 행하고 기쁨으로 행하고 또 뭐를 기도로 행하라. 이렇게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런 걸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그런 대로 되지 아니할 때 내 마음과 뜻 가운데 그렇게 너무 불편하고 그렇게 참 성통하지 않고 또 잘 안 될 때 그럴 때는 이게 꼭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사랑에 대해서 나오는데 사랑을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게 뭡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자, 그 다음에 순종함을 본받자, 그 다음에 뭘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도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마땅히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 다른 사람에게 사랑으로 갚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웃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것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우리 살펴보세요. 뭐 이웃 멀리까지 갈 거 없어요. 아내, 남편 생각해보세요. 자녀 이것만 생각해보세요. 그럼 과연 그렇게 하는지 너무 부끄럽잖아요. 너무 부끄러워요. 살펴보면 우리가 진짜 발등치도 못 따라가고 있어요. 그걸 생각하면서 한번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께서는 얼마나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진짜 깊이 하셨어요. 물론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하셨겠지만 그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주님이 왜 오셨느냐 하나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크신 우리 주님이 세상에 오실 때 그것도 그냥 오셨습니까?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각오하고 오셨는데 그것도 왜 그렇게 오셨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셨다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대로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뜻을 행하려 함이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할 때에 우리가 원하는 건 쉽게 행해요. 그렇잖아요. 좋아서 행해요. 근데 우리가 원치 않는 거, 우리가 너무 힘든 거 그런 것을 행하고자 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것이 상대방에게 내가 사랑하는 상대방에게 유익하고 그에게는 꼭 필요한 거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내가 좀 희생을 하더라도 행해야 되겠다 하고 감심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거 마찬가지예요. 주님도 이 세상에 오실 때 그 엄청난 고난을 각오하고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왜 각오하고 오셨냐? 내가 주님은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감당하시려고 오셨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 마음을 우리는 기억하자 이게요. 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은 다 주님이 고백하시기를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뻐하신 일이다. 그래서 나도 행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일 그것을 우리가 행하는 건 뭐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행할 때에 내가 좋으면 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는 때가 많은데 그게 아니고 진짜 상대방을 사랑한다면 그 상대방이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행하는 것이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런 자세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고차원적인 사랑입니까? 우리는 거기에 참 본을 받으시길 바라는데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생각해보세요. 주님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차원이 달라요. 왜? 주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그렇게 목숨을 다 바쳐 사랑하신 거하고 우리 피조물은 우리가 목숨을 다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이건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그게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 또 우리에게 우리 생명을 구원해준 그 하나님 그분 위해서 좀 헌신하자고 그분 위해서 좀 우리가 물질로도 또 시간적으로 좀 손해보자 그런데도 왜 우리가 그걸 기꺼이 못합니까? 그 크신 우리 주님은 생명내는 시간이 다 하셨는데 그거 보면 우리가 너무 완악한 거예요. 그렇죠? 완악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인색한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게 사실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게 뭐가 있어요? 뭐 별거 없어요. 그것 좀 너 좀 바쳐서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해드리라. 그거 우리가 너무 아까워서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아깝니까? 우리가 가장 귀한 것 생명을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얼마나 못된 사람들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에고이즘에 그냥 묻혀가지고 아주 빠져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조그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그렇게 큰 거 요구하지 않으세요. 물론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목숨도 요구하셨지만 우리는 뭐 그렇게까지 요구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저 뭐 조그만 거 요구하시는데 그것도 못한다고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한탄스러우시겠어요? 한번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저는 가끔 얘기하다가 그래요. 자, 내 자신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 생각하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면 금방 이해가 될 거다 하는데 그게 그래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것도 그렇고 헌신하는 것도 그렇고 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입장에 생각하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그냥 크냐 안 커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 못해요. 시간도 없고 오늘 힘들어서 못해요. 그럴 때가 많은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못해요 한다는 얘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앞으로 절대로 그런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리고요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자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그 주님이 사랑하신 우리의 사랑을 또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고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너무 크므로 어느 무엇도 마귀가 제일 큰 존재가 있잖아요. 하나님 다음은. 근데 마귀도 이 세상의 어떤 고난도 무엇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했어요. 아무리 십자가의 형벌 아무리 뭐가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고 어떤 사람이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엄청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기억할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고린도 후서 5장 13절 14절에 뭐라고 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하신 그런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셔서 하나님을 사랑케 하시고 또 이웃을 사랑케 하셨다. 자, 이 말씀이 뭐냐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그렇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의 사랑의 분량에 따라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참 깊이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좀 얇게 사랑하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는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강권하셔서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할 수가 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든 이웃을 사랑하든 간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했든지 더 많이 했든지 간에 그 사랑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강권하시는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할 수 있었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강권하신다는 게 아니고 강제로 가지고 우리에게 권하시고 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진짜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랑, 우리가 진짜 마음에 들어서 하는 사랑, 그런 사랑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음이 내가 좀 사랑해야 될 텐데 하는데 내가 좀 사랑이 부족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을 늘 감고 나시고 사랑을 더 부어주셔서 큰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걸 감당케 해주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할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부족해서 못해요 하는 그 핑계예요. 이거 다 핑계. 뭡니까? 주여, 나는 저 사람은 사랑하길 원하는데, 그야말로 원수지요. 원수를 사랑하길 원하는데 내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나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진짜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나에게 좀 주옵소서.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왜냐,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뭘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는 절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건 핑계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도 그렇고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해코지 하는 사람 보면 사랑할 수가 없죠. 누구나 다 그래요. 뭐 인지상정이니까. 그러나 그럴 때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저를 사랑하라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이 말씀이 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런 자에게, 사랑하고자 하는 자에게 강권적으로 그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다고 했으니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면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대단히 중요해요.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께 너무나도 많은 사랑이 빚어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태어난 것도 빚어진 것이고요. 지금 살아가는 자체도 지금 빚어진 거고, 뭐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까? 또 앞으로도 많은 빚을 질 거예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질 거예요. 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저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라고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안 하면 그 소용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진짜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 가운데 주를 섬기는 이 자체가 대단히 중요한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다 요구하시면서 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신 거예요. 그것을 바로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중생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중생한 건 뭐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주님이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대신에 주님이 하시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든 일을 행할 때 우리가 진짜 주체가 아니고 행하시는 일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가능성이 없어요. 내가 저희를 어떻게 지레도 먹고 우리는 아예 포기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게 너무 엄청난 일인데 내가 어떻게 저희를 하나. 근데 하나님은 그 소원한 자에게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그 소원을 주시고 그 능력 주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빌립보서 3장 15절이죠. 네. 우리 안에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행하심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힘이 되어서 그것을 다 너끈히 감당하고 남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지금 마음을 쓰고 있고 그 일을 행하려고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지금 매일매일 열심히 살아가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대개요 10중 8구, 지금 저나 여러분들은 다 10중 8구는 뭐예요? 세상 거예요. 세상 거. 이것에 우리는 지금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성경 말씀하시길 뭡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목표를 두고 그것을 향해서 쫓아가는 마음으로 그것에 모든 것을 두는 그런 자세로 살아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살펴보세요. 그것만이 남는 것이에요.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는 거는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만이 가지고 갈 수 있고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념록에서 우리가 살펴볼 때 그것만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뭘 위해서 살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온 이 삶이 우리 육신을 산 삶이 좋게요.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좋게. 이제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소원을 두고 살아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실망하지 않는 그런 앞으로의 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나이다. 오늘 또 우리가 참 말씀을 살펴보면서 너무 부족한 걸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오직 주만